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달리다금 찬양단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실시간 예배드린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 시간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교 시간만 설교만 듣는다고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헌금을 드림과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예배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나누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두 어린 동생을 데리고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짜장면을 시키는데 3명이 들어와서 2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동생들이 언니는 왜 짜장면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가 아파서 짜장면을 못 먹을 것 같아. 오늘 막내 생일이니까 너 막내 짜장면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막내가 옆에 테이블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동생이 말을 합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주방 아주머니가 이 사장님 부인이시죠. 이 아이들에게도 달려나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네 아니니? 이네? 난 니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아이들은 의아해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 아줌마가 여러분 엄마 친구라고 하면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아주 맛있는 것을 만들어줄게.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참 안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짜장면이 3그릇, 거기에다가 탕수육까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얘들아 많이 먹어. 그리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배불리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나는 저 아이들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아이인데 당신 저 아이들 진짜 알아?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사실 나도 저 아이들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주방에서 가만히 저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부모 없는 아이들이고 언니는 돈이 없어서 동생들만 생일이라고 짜장면 사 먹이러 온 것 같은데 내가 저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고 불쌍하다고 그냥 주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내가 네 엄마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저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감동이 되죠? 이런 이야기에 감동이 안 되면 그 마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나눔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나눔을 베푸는 교회였다. 나누어 주는 교회였다.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물질을 나누었어요. 물질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 물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어 준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능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치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여러분, 굶주린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눈 나눔 가운데 가장 큰 나눔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물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비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방법, 비결, 그 첫 번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나누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관 부서들마다 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나눔을 향하여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무엇이든 나누는 부서, 나누는 기관,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성도가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 조금이라도 하나도, 조금이라도 하나도,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도 내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청지기적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인간적인 타락의 본능적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죽어져요. 그리고 거룩한 예수의 생명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게 다 내 거지, 재물이 얼마나 좋은 건데,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상해져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도 늘 부족한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실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31절 말씀 속에 지금 모여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 모여있는 무리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따끈따끈했거든요. 성령이 뜨거워서 따끈따끈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나눔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여러분, 밭과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나눔이 없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요. 나눔은 드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있어야 드리잖아요. 뭔가 있어야 나눌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있는 자, 가진 자의 드림을 통해서 나눔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밭을 팔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로 이 드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도 드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분에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이 넉넉하고 풍성한 재정이 되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나눔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요.
나눔이 있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베풀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드림의 사람들을 보내주어요. 있는 자들을 보내주어요. 없는 자를 있게 하셔요. 그래서 더 큰 드림이 있게 하시고, 그 더 큰 드림은 더 큰 나눔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드림만큼 나눔이 이루어져요. 드림이 많으면 나눔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드림이 크면 큰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림이 풍성하면 풍성한 나눔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에서도 우리 돕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눔이에요. 아름다운 나눔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약 20개 교회가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00개 이상의 교회를 협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풍성한 나눔, 이 나눔이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어떻게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나눔의 교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평범한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큰 드림이 있고, 큰 드림이 있으니까 큰 나눔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면 크게 드립니다. 작은 은혜 받으면 작게 드리고, 은혜 받지 못하면 드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부흥합니다. 교회에는 은혜가 넘쳐야 드림이 넘칩니다. 그래서 나눔의 역사를 넘치도록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강단마다 은혜 받는 시간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샘물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원수요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은혜의 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메마른 심령들이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드립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나눔을 이루며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왜 나누어야 될까요? 왜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고.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있는 자들이 드림이 되고 그 드림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고픔만 나눔인가요? 우리 양원교회는 배고픈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사랑에 배고픈 양원교회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양원교회는 영적으로 배고파 굶주리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며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백리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사랑이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영적으로 갈급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양원교회 간교동, 여러분, 이 지역 일대에서부터 사방 백리 40km 내에는 이와 같이 가난한 자가 없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옛말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경주 최씨 집안 무슨 씨요? 최씨요. 이렇게 반응이 썰렁하십니까? 유머는 웃기지 않아도 웃어줘야 예의예요. 여러분, 이 경주 최씨 집안은요 12대 동안 1600년에서 1900년 중반까지 300년이 넘도록 12대가 부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적의 침략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왕들이 바뀌며 수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가뭄과 수많은 홍수를 비롯한 재난과 재난들이 수도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0년이 넘도록 12대가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집의 가훈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 백리 안에 육신적으로 굶주리는 자가 없고 사랑으로 굶주리는 자가 없고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부요한 믿음의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만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양원교회 예배당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에 이만큼 이루었지요. 그렇기에 이만큼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지요. 이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방백리 40km 이내, 여러분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방백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부서 기관 우리 양원교회가 끊임없이 이 주변을 돌아보며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눕시다. 그래서 그 나눔이 땅끝까지 나아가고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꿈을 향하여 도전하십시다. 두 번째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왜 더 나눔이 필요한가? 가난한 자를 없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려고.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인고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자꾸 전화 연락이 올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시더라고요. 열어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힘드실 텐데 잘 쓰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부지기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 일기를 썼는데 그 목회 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낸 까마귀가요 하늘을 덮어도 덮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우리 교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눌 때, 우리 교회가 나눌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눔을 베풀 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내가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내가 대신 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누군가는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필요한 것이 없어서 그 없음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눈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7초에 한 명씩 어린 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서구 유럽을 비롯한 경제적 대국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인 줄로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나눔은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전도의 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돈 내는 거 두려워서 그럴까요?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지나간 후 교회에서 이 방역에 대하여 오히려 여러분 방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로나를 전염시키고 확장시키는데 한국 교회가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그나마 몇몇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끊임없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모든 교회들은 다 나쁜 교회, 이렇게 취급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방역수칙을 절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다 준 교회들이라고 낙인을 찍혀버린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한국 교회가 입을 타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한 손에는 나눔을, 한 손에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두 손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두 손에는, 한 손에는 나눔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들고 우리 주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사랑을 나누고 치유를 나누고 고침을 나누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나눔을, 이 아름다운 나눔과 더불어 한 손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군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여러분, 치유와 나눔과 섬김, 이것은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 복음을 함께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전도의 문입니다. 나눔은 전도의 문입니다. 나누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교회가 나누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나눔을 실천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세상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절해버립니다. 세상은 복음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눔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눔은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의 밤인데 제가 좀 흥분을 했나요?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만 마음이 뜨거워서 저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나눔의 교회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의 밤인데요, 각 부서, 각 기관, 여러분 특히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제 집중하십시오. 나눔의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기관들이 나눔의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곳곳에 나누어야 됩니다. 구석구석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나눔의 교회로 되어지면, 나눔의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드림이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드림이 풍성해지면 나눔도 더 풍성해져서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 교회는 거룩한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꾸면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